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편안한 시간은 보냈는데 평안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발리를 저희 아내가 신혼여행 후기록을 잘 써서 포상으로 공짜죠. 숙박권을 얻게 돼서 갔다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 여러분들 샘나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미안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영혼은 죽어가는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인간은 그걸 악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장 최상의 세상적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몸은 굉장히 편했는데 마음은 불편함이 계속 있었어요. 첫날에 갔을 때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공짜로 좋은 데로 다녀오니까 부러워할 수 있는데 저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무서운 거죠.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될까? 어떻게 보내야지 잘 보낼까? 시간이 금과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 1시간이면 5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놀아야지 이걸 뽕을 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보긴 봤어요. 안 봐지는 마음이 뒤숭숭해요. 읽어도 이거 지금 빨리 오늘 분량은 읽긴 읽어야 되겠고, 이게 마음이 너무 붕 떠 있어서 풀장을 가야 되나, 여기를 가봐야 되나, 저기를 가봐야 되나, 계속 이런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왜? 이 방이 비싸니까. 딴 데 조그만 데 숙소를 잡아서 놀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밖에서 나가면 너무 비싸게 지불이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누리면서 너무 좋다 라고 하다가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이게 한 3일쯤 되잖아요. 마지막 날 되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구나. 근데 왜 이거에 너무 안절부절했었지? 이걸 누리려고 너무 민감해 있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너무 좋은 환경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죽이는 환경이구나,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몸이 편하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더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막 찾아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한국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더 좋은 환경으로 가니까 사람의 영혼이 정신없이 침범받는 것을 느꼈었어요. 근데 단지 한국 땅은 그러면 안전한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제적 안정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의 화목함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때문에 장학금 받고 이 기쁨, 장학금 받고 누가 막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겠고,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요소들이. 그러면서 지금 계시록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영적 전투에 민감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고 있었던, 마귀야 나를 밟아달라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행을 가면, 제가 여행 가시는 걸 초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더라도 어떻게 누려야 될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손길을 잘 안 발견하게 돼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목사인가가 아니라 나는 성도인가 정도까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이 됐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십자가에서 탄생이 돼요. 우리들이 탄생이 된 거죠. 이제 마귀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서 지옥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냥 괴롭게 느껴지는 것은 지옥의 공격이 아니죠. 영혼이 괴롭게 느껴지고 몸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지옥의 공격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났다가 어디로 찾아옵니까? 교회에게 찾아오는 거죠.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는 사자라는 말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울 때 입을 벌리고 울죠. 근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입을 쫙 벌린 상태에서 나 잡아 드세요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귀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입만 벌리고 있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막. 찾아와서 먹어달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본문 13절에서도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은 6절과 유사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죠. 6절. 그러니까 5절 이후에 5절이 아이의 승천이 있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승천하잖아요. 5절 이후에 13절 여자의 박해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 6절과 13절이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6절과 13절 사이에 내용이 있죠. 이거를 살짝 빼놓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박해, 아이 승천 이후에 예수의 승천 이후에 바로 교회의 박해로 연결하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중간 내용이 왜 있느냐? 교회가 승천하는 그 승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표현되지만 천상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부연 설명으로 해놓은 거고, 줄거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바로 여자가 박해당하더라, 이 얘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는 마귀의 박해를 받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다 실패를 하자 다시 교회로 초점을 바꾼 거죠. 그런데 교회를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초반에 잉태에서 남자를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는 어떤 교회일까요?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의 교회와 낳고 난 교회가 나눠져요. 낳기 전에는 구약교회, 낳고 난 후는 신약교회. 그럼 낳기 전에는 당연히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아프잖아요. 근데 신약교회는 아플 필요가 있을까? 근데 신약교회도 아프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았는데 왜 신약교회가 아플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또다시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도 동일하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님만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니까. 예수님만 위로가 된다는 것이 당연히 기쁨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위로들이 참 많아 보이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는 1문 1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위로라는 말이 입으로는 아멘인데 가슴으로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그게 와닿는다면 우리는 서운함이 있었어도 안 되고 뭔가 공허함이 있어서도 안 돼요. 슬플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위로라는데. 근데 왜 공허함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아직 위로가 안 됐으니까.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고백서는 내 신앙고백서가 아닌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사고를 건드려대니까 여기에 그냥 노출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신앙고백서와 나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으로
신약 교회를 박해를 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으로 공격을 한대요.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원래? 다른 복음. 복음은 하나잖아요. 기쁜 소식.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 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위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복음을 기쁘게 찾아가죠. 나의 행위가 나의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마귀는 이미 바른 복음을 들은 자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을까요? 바른 복음에 들어간 자들, 성도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데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마귀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지옥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두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고 불신자를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도가 계속 붙잡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백성들밖에 없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 근데 우리는 관리 대상도 아닌데도 관리를 당하고 있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인데 마귀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성도들은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린 자예요. 그렇게 다시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늘의 존재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망각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는 자신이 십자가 대속으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존재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자기의 속성이 그래요. 자기 신분 자체가 자기 태생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반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는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죠. 이미 성도들은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심판이 남은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공격,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믿으려는 자에게는 불신자죠. 불신자에게는 다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기복주의도 있고 번영신학, 율법주의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믿게 하지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복음으로 혼란스럽게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뺏어가곤 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도 교회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 19장 4절을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품인 거죠.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다른 날개가 아니라 주의 날개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품.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들의 광야 가운데 예비된 장막, 날개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장막은 어디예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날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 성령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엔크리스투,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출애굽 광야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애굽왕 바로의 낯을 피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이신 것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어요.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먹이신 것도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셨죠. 이처럼 바로의 낯이 아닌 뱀의 낯을 피해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이시며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먹이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다른 복음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은 그 공격에서 보호를 하고 계세요. 이를 15절 16절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뭔가 뱀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물들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귀는 공격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평상시 사용됐던 용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용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강한 느낌이 들죠? 뱀 하면 간사한 느낌이 들죠? 용이라고 할 때는 박해를 강조할 때, 육체적 박해, 세속적 박해를 강조할 때 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뱀이라고 할 때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돼요.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말로 호리는 것.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뱀으로 표현하면서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뱀이 어떤 속이는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박해할 때 다른 복음이라는 거짓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토해낸 강물은 오늘날 교회들을 많이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표면적 박해보다 영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뱀의 말이 더 무서운 거죠. 용의 박해보다 뱀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아무 서스럼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잠언 7장 21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음녀가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다른 복음에 빠져 세속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잠언에서는 젊다라고 해요. 젊다. 젊은 자들이 빠진다. 그렇겠죠. 음녀가 유혹을 하면 젊은 자들이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잠언서는 단지 성적 유혹에 빠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의 공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 간음에 넘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랑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린 것.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남편하고 같이 관계를 하다가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수치스러운 간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법은 간통법을 폐지를 시키니까 이건 뭐 아주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에덴 동산에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자들이 넘어간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다. 호리는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젊은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들은 그 마귀의 다른 복음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서 훅 넘어가게 되더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지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마귀의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거짓과 기만의 강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죠. 이러한 그가 토해낸 것은 거짓의 강물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마귀가 토해낸 것은 뱀의 강물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가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 생명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잘도 믿는데 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우리 삶은 거짓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으로 보여질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죠. 우리가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낯선 사람보다는 친근한 사람이 좋잖아요. 누가 친근해요? 마귀가 친근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젊은이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젊은이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유를 하고 있는 거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강물을 많이 좋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수 강만 남도록 만들어 내실 거예요. 계시록 22장처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힘을 다해 거짓의 강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혼자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셔서 혼자 하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거기에 동참을 시켜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주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먹이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코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믿도록 해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나서는 계속 교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열심히 싸워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방종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서 가만히 앉아 승리하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보호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지 증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죽기까지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그럴 때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복음, 이것으로 싸우는 거죠. 세 가지 기억나시죠? 죽기까지 충성, 근데 무엇을 충성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것, 이것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기간은 동시에 교회의 전쟁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면 굉장히 평안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전투 기간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서 보호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용이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즉 교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 분노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동시에 교회의 싸움이니까. 교회들이 죽기까지 증언하는 십자가 복음에 찔려서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다른 복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브라질이 왜 축구를 잘하는 줄 아세요? 수비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뭐 방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니까. 영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방어는 계속해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계속 고백을 하고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뱀이 토해낸 강물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뱀의 강물에 익사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표현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 광야의 때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몰살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뱀이 토해낸 강물을 땅이 다 삼켜버렸다는 것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들이 뭡니까? 토해낸 강물과 같은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 영적으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 안으로 다 수장시키죠. 그들의 공격을 다 박살내고 보호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을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뱀이 강물을 토해냈는데 땅이 삼킨 것처럼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홍해가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공격들을 삼켜서 땅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뱀의 강물에 영원히 휩쓸려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휩쓸려 가는 자들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강에 휩쓸려 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남지 않은 자들, 다 휩쓸려 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 우상에 젖어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들이 남은 자예요. 이들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뱀이 강물로 토해낼 때 다 쓸려가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고 하죠. 그럼 쓸려간 자들은 증거를 가지지 않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거죠.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 복음이죠. 이것을 마귀가 공격해댈 때, 다른 복음을 막 내뿜을 때 거기에 다 휩쓸려서 넘어간 자들, 이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었는데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남고 나면 그게 남은 자인 줄 아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쓸려 갔는데도 나는 괜찮아. 아니요, 처음부터 남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을 간직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속아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지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계속 실제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너무 무능력하게 넘어지기에 마련이죠. 계속 지식적으로 뭔가 공부하듯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서 나에게 어떠한 원리로 이게 다가올까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기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킨 것, 이건 계속 지키는 거예요. 잠깐 지킨 것이 아니라, 잠깐 가져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 자들, 그것이 끝까지 충성한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마귀가 엄청 박해를 하니까. 근데 순교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신학이라는 리차드 보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걸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대 용어로 봤을 때 순교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순교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항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저항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라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공격을 외부적 박해를 할 때 맞아 죽는 것으로 저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증거를 가진 자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죠. 세상에서 볼 땐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근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떨 때 순교를 당할 수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이 자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고 저항적인 거죠. 세상이 볼 때는 힘없이 죽는 거.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지킨 자들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순교 당했어가 아니라 순교한다가 맞죠. 우리 측면에서는. 끝까지 말씀 지키겠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순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육체적 목숨만 사라진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서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산 자로 살아간다. 이게 순교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계시록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도할 것도 없는, 십자가로 시작한 적도 없는 불신자의 상태, 유사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심해도 되죠. 용이 싸움을 거는 일이 없을 테니까. 용은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고만 싸워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뭘 염려해야 되겠어요? 용에게는 안전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죠.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용에게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구원의 날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는 여자가 교회라고 했는데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다른 객체가 등장을 할까요? 똑같이 그냥 여자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들도 똑같이 교회예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남은 자들이 있듯이 예수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재림의 때에 가까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의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 맞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걸 기록을 할 때 남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시대 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살아가며 오늘 주님을 만난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모든 전 시대의 사람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다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예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며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산 자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고, 오늘날에도 더 말세에 가까운, 역사적으로 보면 더 가깝잖아요. 100년 후니까. 더 가깝다 하더라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나는 계속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강물에 휩쓸려 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뱀의 강물에 침몰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편 124편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24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뱀의 강물을 집어삼킨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